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어느 초소에 계시든지 하나님께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부활절 두 번째 주일 4월 19일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으심이로다.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모여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주께 경배하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질병으로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덕교회 권속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심령 위에 성령의 아름다운 충만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연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사망의 문을 잠그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며 여전히 죄와 사망의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며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며 온전히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번개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여 주시며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의 절기에 하나님, 이 세상에는 슬픔과 낙심된 일이 많이 있지만 오직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오직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연약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려운 중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활의 아름다운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굽의 김성호 선교사님과 또 우리 웨스트사라의 조재명 목사님과 데이비 김 목사님의 그로콜 미션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그리고 흩어져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온전히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강건해지며 믿음 안에서 말하고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과 직분자들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가운데 온전히 말씀을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육부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학업 가운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특별히 이 시간 자비와 긍휼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교 형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 이제 곧 퇴원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희종 원사님과 이를 위해 기도하던 많은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기쁨을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직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조규호 집사님, 정정치 장로님, 황영일 집사님, 성육고배 집사님, 미스페이스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을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는 주님의 권속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염려와 걱정이 아닌 믿음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은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의 깨달음을 성령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믿음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각 순과 각 가정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와 섬김과 사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에게 이 시간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삶이 아닌
확신과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 우리의 부활을 확신 가운데 믿으며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를 뒤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중보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참 믿음과 성결과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능력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은 1차 대전으로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당시 세계에 있었던 모든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그 독일 측에서 독가스를 이제 풀게 되는 그 화학전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공포는 독일이 이렇게 퍼친 그 머스타드 가스라고 불리우는 겨자 가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전쟁에 참여한 많은 프랑스와 영국의 군인들은 언젠가 나도 죽게 될 거라는 그 확률 가운데 자기의 생명이 아닌 죽음의 공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1차 대전이 끝났지만 그동안에는 인류의 모든 계몽주의, 인류는 항상 발전이 되고 모든 것은 낙관적으로 역사가 장밋빛처럼 앞에 보이다가 1차 대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며 우리가 가졌던 과학, 우리가 가졌던 인류의 모든 문명은 도대체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수많은 절망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인이었던 T.S.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그러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cruelest month of year 1년에 가장 잔인한 달은 무엇냐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 책을 쓰게 되면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 꽃을 피우며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깨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월 전쟁은 끝났지만 1차 대전의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생명이 찾아볼 수가 없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나 그 생명조차도 앞으로 매우 어두운 황무지와 같은 인류의 그 비참함을 바라보게 되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4월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시가 굉장히 많이 인용을 됩니다. 우리는 오늘 4월 19일 4.19 우리 학생운동이 있었던 그러한 때이고 또 4월은 세월호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 또 미국의 경우에도 오늘이 바로 오클라호마 바밍 오클라호마의 티모티 맥베이라는 사람이 이 유니바머가 이제 이제 폭탄을 터뜨리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근처에 있는 오클라호마 시리의 페더럴 빌딩이 무너지게 되면서 희생당했던 그러한 날입니다. 또 하필 4월에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상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뉴욕 타임즈에 이 시가 실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여러분 온라인에 그 저널을 살펴보게 되면 뉴욕에 특별히 많은 지금 희생자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통계로 미국에만 3만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뉴욕에서 9천 명 이상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을 이제 사진에 이렇게 올리고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주위에 있었던 이웃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또 좋은 일을 하다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을 추모하며 4월은 너무 잔인한 달이다. 도대체 이 부활절도 있는데 4월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애탄하는 추모의 많은 글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잔인한 달 1차 대전이 마치 끝난 이후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생각 아래 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웠지만 지금은 사람을 만났을 때 혹시 나에게 병균이 옮기지 않을까
사람을 보는 그러한 눈이 달라지게 되고, 과연 이 상황이 언제 끝나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인류의 문명과 과학에 대한 절망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사람들이 모두가 갖고 있는 최고의 공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무덤에 찾아간 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라보니 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게 되는 새로운 가정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과의 단독의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망문을 잠그시고 생명문을 여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의 그러한 휘장이 열려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의로 우리가 다시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기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이 세상의 권세가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다고 장담을 하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장 먼저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7 귀신이 들렸다가 거기에서 해방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처음 그 가운데 증거되고 그리고 그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내 형제요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관계로 새롭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여인들을 통해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문을 겹겹이 닫아두고 자기들끼리 숨어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내 형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배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증거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사도행전의 증거를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형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녀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사건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셀프 아이덴티티, 자아의 정체성이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나를 사람들이 죽일 거다라는 공포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겹겹이 잠겨 있어도 그 가운데 그걸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 나중에 보게 되면 도마처럼 의심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들이다 하더라도 자비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의 흔적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며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두려움과 의심의 공동체인 제자들이 아니라 나는 너를 형제로 보고 아버지는 너를 자녀로 보고 또 사람들은 너희를 부활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활의 놀라우신 역사의 증인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공동체 가운데 문을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가 장담을 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흩어지게 된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보냈다는 뜻은 단순히 그냥 어디를 가라라고 시킨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고난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위임하여 보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에서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사도라는 단어의 파성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도리의 사도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파스탈렌이라는 켄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파스탈라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의 구원주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시게 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복음을 증거케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게 됩니다. 성부는 성자를 보내주시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제자들을 그래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나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두렵과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러한 초조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문을 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제자들과 동일한 구원의 은총으로 임하게 되고, 반면 복음을 부인하고 핍박을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 가운데 죄가 그대로 있으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의 사역 가운데 마치 왕이 자기의 사신을 보내게 되면, 외교관을 보내게 되면 권위가 똑같은 왕의 말과 똑같은 것처럼, 오늘날에 미국에 있는 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말이 대통령이나 국가의 정부를 대신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제자들이 문들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나아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제6일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아담 진흙의 인간의 삶이 아니라 생명, 리빙 소리 되는 창조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루하, 이 성령, 하나님의 기운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인간은 짐승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여러분 그 고기를 사가지고 뼈를 바르게 되면 뼈가 축축해야 되는데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생기를 불어넣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이 루아,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이에 내가 명령하여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마음 가운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하게 되었을 때, 생기를 불어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마른 뼈가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가운데 있는 왜 말씀 가운데는 능력이 있냐?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숨을 불어넣게 됨으로 말미암아. 숨을 빼면, 익스파이어 되면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에도 익스파이어 되면 먹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로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이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게 되는데, 복음을 그 가운데 그대로 증거하고 성령 가운데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의 구원함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똑같은 사역 가운데 위임의 역사로 구원과 심판이 그 가운데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사역의 위임,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듯이 예수님이 이 사도들을 보내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운 이 놀라운 보내심의 이 사건 가운데 하필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도마가 없다 보니 다른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지금 말하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다. 디두모, 아마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이 다우풀 토마스, 의심 많은 도마의 등장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복음에 도마가 사건 가운데 언급이 되는 부분이 2번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 가운데 도마가 말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곳에 가지 않고 이제 나사로를 향해 가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11장에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도 주님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장면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의 담대함, 주님을 위해 뭔가 하기를 원하는 아주 열정이 있어요. 지금 상황 파악은 좀 아직은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조금 있으면 어디 가게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장면 가운데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가운데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도마의 중요한 사건이 두 개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부활을 예표하는 가장 큰 기적을 제자들, 특별히 도마를 그 가운데, 도마도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게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 영생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다. 이거를 선포 가운데 당사자로 받은 자가 누구냐면 도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다. 자, 그러면 그때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여인들이 이미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때 내 마음에 의심이 처음에 들다 하더라도 도마는 그냥 전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 안 만져보면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도마가 있었기 때문에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의심이 압도하는,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알거든요. 실제 증언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에 가까운 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 있어서 계몽주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이 에딘버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 공부를 하려다가 학업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한테 그냥 파퓰러,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나중에 인기를 끈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아주 여러분 철학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영국의 경험주의가 이제 기초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의심하면서 그 가운데 확인해야 된다. 모든 철학, 우리의 매일의 모든 삶은 다 의심의 기초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지론.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 모든 걸 의심. 그러니까 결국 이 불가지론에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안 믿게 됩니까? 다 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진위 여부는 결코 알 수 없다. 신학의 모든 명제는 언제나 철학적 의심이 바탕이 되어야만 성립된다. 그래서 데이비드 휴먼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는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도마입니다. 데이비드 휴먼의 책에 보면 도마의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오케이, 데이비드 휴먼 그렇다 치고, 그러면 믿는 신자 안에서도 불가지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거 뭐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굳이 뭐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거 뭐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건 죽어봐야 알지, 그때 가야 알지, 뭐 지금 우리가 논한다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윤리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불가지론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입니다. 라이프웨이라고 그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많은 그 서베이를 하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1914년, 1916년에 그 스터디를 한 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믿는 자들 중에서 theological view,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 자기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70%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곳이다. 60%가 yes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 두 번째 그 칼럼인데, 두 번째 질문에 보면 54%만 yes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좀 하면 천국에 가는데 조금 도움이 더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52%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40%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40%만. 그 성경에 나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 생각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부활의 영생과 영벌에 있어서의 심판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어긋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늘날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면서 좀 신사적으로, 야 그거냐, 너희들은 믿고 나는 안 믿어. 안 믿는 이유는 나 그냥 말해봤자 이거는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어떻게 증거하냐. 도마와 같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도들이 불신앙 가운데 이렇게 8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안 했느냐, 도마의 의견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만약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온전히 증거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27절에 보면 8일 만에 다시 나타나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 워드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하여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가지론으로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철학적인 의심과 내 삶에 있어서 경륜의 합리적인 추론으로 바탕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믿음 위에 있는 의심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의심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굉장히 경계하며 경고하여 주시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후에 내려오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넘어지고 자꾸 다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은 못하던데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만 있거든. 마음의 의심 가운데 양날개를 거치는 if 스테이먼트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의 의심하는 것을 도와주소라 하지 않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또 하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웅성웅성 내린 거예요. 이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화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했다라는 그 증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증인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도 마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 디베데라 바다에서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게 되죠.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렇게 지금 광풍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 광풍을 잠잠케 하실 때, 아이를 고치실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좀 잘 안 믿어집니다. 근데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8절과 29절에 보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할 때 칭찬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도다. 이 뜻은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만져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적인 증인의 말 가운데 내가 증거함을 받았을 때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40일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내 몸 만져봐라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성령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갑바도니아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로라. 보지 않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수많은 기적과 이적 말씀에 실질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을 증거하는데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막 믿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황에도 믿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안 믿고 예수님 오히려 죽이고 핍박을 하고 교회를,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역사적인 증언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그 역사를 그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 말을 한 거구나. 보지 못하고 증언 가운데 믿는 자가 보이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동일한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을 주셔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거 말고도 다른 표적을 많이 지었는데 이것만 너희에게 지금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진짜 물이 바다를 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기록을 한다면 먹물을 바다 삼아도 다 쓸 수 없지만 복음 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의 소식이나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가치, 그러니까 지식이나 세상을 사는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 안에서 덕담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으로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말씀 되신 성령의 영감이 있는 실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케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제자들의 위임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걸 믿는 자에게 복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 후에도 이 구원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만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순절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게 됐을 때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던 디모데에게 다른 이런저런 부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말씀의 위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아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는 실질적인 사도가 아니니까 너는 복음 증거하지 마, 복음은 나만 증거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야 너도 복음 증거해야 돼, 이렇게 말하게 해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모든 사역을 누가 담당하게 되는가. 사도성은 이 교황에게만 주어지게 된다. 위임이 교황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교황이 신부들에게 주는 것으로 준다는 캐톨릭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똑같은 보내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개신교에 있어서 모든 사역이 이 수도원이나 아니면 신부에게 멈춰진 게 아니라 모든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안에서
부활 신앙의 공동체로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1521년에 그래서 보름스에서 캐톨릭에서는 에크라는 사람과 루터가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디베이트의 핵심은 그겁니다. 성경의 비유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캐톨릭은 교황이다. 루터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부활의 신앙,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이때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경험주의, 인간적인 철학의 의심과 합리적인 추론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핍박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저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 오트버거라는 사람이 Faith and Doubt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윌로우 크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한글 성경에는 이게 좀 약간 번역이 좀 아쉽게 됐어요.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ith and Doubt. 믿음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가늠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다. 확률, 오늘날의 모든 확률이 51% 이상 되면 믿게 되고 그 덜게 되면 의심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전적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더 잘 믿기 위해 궁금한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지혜와 지식을 얻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음 위에 있는 궁금한 질문이 아니라 불신 가운데 있는 의심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가운데 자기의 불신앙을 합리적인 철학으로 둔갑을 시켜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은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활하셨을까? 하지 않았을까? 의심이나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증인의 말을 그대로 믿으며 보지 않는 것 가운데 믿는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담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개인의 신앙이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혹시 우리의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 가운데 내 신앙,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신앙, 부활의 신앙을 지키며 그들에게 부활을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신앙, 성령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 가운데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앙 가운데 온전히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70장 우리 오늘 내주는 살아계심이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170장 1절과 4절.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그 샘 위를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하시리.
부활의 신앙으로 감사와 기쁨과 증인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신 가운데 있는 의심이 아닌 신앙 가운데 있는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증거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귀한 은총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치유자로 나타나 주시옵시며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 안에서 강건케 되며 특별히 어려운 이때 기도의 아름다운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원으로 드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을 화목케 하여 주시며 생업 가운데 충만한 은총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회가 시편 12편에서 16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로 행정명령이 일단 4월 마지막 30일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조금 풀려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교회에 대해서 모임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공지하여 교회 사역을 계속 그때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쉬지 않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시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하나님의 말씀 우리 순장 훈련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 카카오 내용을 통해서 줌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2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우편으로나 아니면 순장님을 통해서 사무실에 직접 모셔도 되는데 우리 헌금 가운데 게으르지 않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2절과 3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170장 2절과 3절. 항상 나와 함께 하셔. 170장 2절과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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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장 2절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시사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우리를 위임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아름다운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매일의 삶과 생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